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도 우리 수고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라고 큰 박수. 그냥 보기만 봐도 예뻐요. 그렇죠? 어설프게 서 있는 두 우리 남자 우리 싱어들도 그냥 보기만 봐도 예쁘죠. 이 성경 막 기대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눈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스도로 빛나는 삶을 삽시다.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행복한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와서 찬양했듯이 이번 주에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목사가 느낀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말씀대로 화평자가 돼 있더라는. 그냥 밝아요. 그냥 밝아. 또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엄청 많아. 이런 응답을 받았고 저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냥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있죠. 특히 그 중에 어떤 집사님 뭐라 말하냐면 그동안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조그만 현장이 생긴 거라. 어떤 팀을 이끌어 가야 되고 뭔가 리더가 되고 났더니 마음속에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죠. 왜? 가서 뭔가를 말해야 되니까 뭔가를 내가 전달해야 되니까 더 메시지를 집중하고 이번 주에 갔더니요 포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할 말이 얼마나 많던지. 왜? 미리 준비했거든. 미리 그 팀을 위해서 해봤거든. 그러니까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사역 일지를 쓰는데 마음속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군가 쿡 찌르면 술술술술술 말이 나올 만큼 나도 모르게 입에 준비된 말씀이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일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 여기 대학생 정도만 돼도 그건 뭐 우연이지.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설명으로 우리 후대들은 듣지 않아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육되어져서 세뇌되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10살 이후만 되어지면 자기의 머리에 자인식이 되어져서 자기의 학습된 결과를 믿지 결탄코 우리들한테 익숙하게 세뇌된다고 해서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신앙자. 그렇죠?
그것을 신앙자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애굽의 백성에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애굽에 위탁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딱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것들을 교육시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걸 원하는 거구나, 난 답을 내리겠죠.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세상은 광야예요. 빼앗으면 빼앗았지 여러분을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줬다가 물질로 뺏었다가 사람의 인간관계로 줬다가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 실패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절망과 흑암으로 가져가지, 반드시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짓게 만든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가장 먼저 말씀을 줍니다. 신기하죠? 아니, 지금 광야에 200만이 나왔으면 어떻게 살 건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뭘 줘요? 말씀을 줘요. 말씀을. 우리 후대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성취할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신기합니다. 아니,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는 일이 성전을 지으라 만들어요. 성전만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 휴일을 주는데 새 절기를 탁 해가지고 1년 내내 하나님을 소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살아가야 되면 이 광야에 살 수 있는 능력과 이 광야에 살 수 있는 전략과 이 세상에 광야에 살아갈 수 있는 배경과 사람들과 몸과 무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왜? 그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인생에 진정으로 답이 내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원했냐?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누림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도록? 네가 살아가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먼저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연결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라지지 않는 게요, 예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게 성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도록. 왜? 이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 예배가 복이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을 계속 들도록.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오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기도자가 말했잖아요. 미리 뭘 줬다? 말씀, 다른 말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를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할 말이 있어.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내 노력대로, 내 결실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한계에 항상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는 공부가 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는 챗 GPT가 다 할 거라니까. 이제 인성, 태도의 문제예요. 삶의 태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향해 살아갈 거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훨씬 대단해질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거,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뭐요? 이 영적인 힘을 완전히 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한번 내가 좋은 말씀 드려주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의 상태로 살면 매일 오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밥에 밟혀지듯이 세상에 밟히는 삶 삽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단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일찍도 안 지지 사실은,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우리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눈을 못 뜨고 들어와. 지난주부터 서머타임 시작했거든. 1시간 그 덜 잤다고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오늘 그런데 중고등부는 완전히 나르네. 이렇게 매주 특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이거 절대 못 하겠다는 거야, 절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해요, 말씀만 들었는데 내 삶에 에너지가 나오고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들이 느껴지고 막 예배만 드렸는데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였지라는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라는 믿음과 기대가 생기고, 어지간하면 빨리빨리 아멘 좀 하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 예배를 누리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답이 되도록. 또 제가 잊어먹었네요. 지금 통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메시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잊어먹어. 여러분, 그래서 혹시 통역 이렇게 이어폰 들으세요. 통역 이렇게 언어가 안 되시는 우리 렘들, 후대들은 통역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다 한국말 알아듣는구나. 어쩐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우린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빠, 이게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요, 참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여기 해외에 나오신 분들은 더 느끼잖아요. 내 자녀 하나만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자녀 하나만을 위하여서. 아빠, 이 한마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줬다. 이 기도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 하나님 믿고 신앙자이면서 기도 안 한다, 참 바보예요. 참 바보예요. 아니, 하나님 형제 가족인데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는 모든 연장에 너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 그리스도 누리도록. 오늘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모든 것이 all 다 가능하잖아요. possible이에요. 왜? 복음이니까. 이건 누리도록.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오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사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도록, 너희가 세상만 누리지 말고, 세상의 힘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왜? 이 기도, 그리스도 이름 누릴 때 뭘 느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임마누엘. 야,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소망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오늘 예배 드릴 이 순간에도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대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선한 양심 속에, 내 생각 속에 간섭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만 누리고 있다. 세상을 반드시 정복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찾아오고요, 그 권능의 힘으로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할 능력이 우리한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뭐요? 지금 하늘 보좌를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모르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이는 것 정도만 된다 하면,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내가 약속한 게 뭐냐? 제목을 적어봐라. 나중에 깜짝 놀랄 거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매일 기도 일지를 적었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그 기도 일지가 깜짝 놀랄 만큼 다 응답됐어요. 아니, 그 묵상하면서 적었던 큐티의 기도 제목들이 저를 목사님 만들었다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붙잡고 무슨 기도를 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도 누리라.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기도. 내가 이스라엘 패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로 나에게 부르짖게 만들 것이다. 나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이여, 내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역사가요, 계속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기도자들은 뭘 누리냐? 현장을 누립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자가 말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온유한 자로, 화평한 자로 살고 그 복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으셨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를요, 가는 모든 현장에 뭘 보게 만드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선포됐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오늘 이번 주에 너희들은 세상에 맛을 보여주는 맛의 소금이 될 것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거야 라고 이미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뤄놨어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내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요, 아닌 사람은 어둠 속에 그대로 그들과 함께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선포된 언약이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에 응답을 탁,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들이 확 눈앞에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응답이 보여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놀라운 것은 뭐냐?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정말로 재밌게 보면 그 영화가 누구한테든 언제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말하지 않는 것은, 잊어먹었다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7번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영등포에 있는 연흥극장에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한 번 들어가가지고 계속 숨어 있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7번, 그 끝날 때 또 만문 닫을 때 나왔어요. 너무 막 처음으로 경험한, 여러분, 충격적인 그 아름다운 이 영화를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생명력,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증인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을 줬다. 이걸 복으로 줬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의 생명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로 살아가세요. 이 답이 내린 사람은 이상해요.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될 것이다라고만, 지금 된 상태가 아니에요. 되어질 거예요. 살아갈수록.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실은 티가 날 거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소금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날 거다? 티 날 거야. 야, 빛은 숨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 특공대 나왔다 했잖아요. 특공대 막 걷다가요, 10분간 휴식 그러면 일제히 담배가 쫙 켜집니다. 그런데요, 다 큰일 난, 어디에? 이 하이바 속에 숨기고 피워요. 맑은 날 이 담뱃불 이 빛은 3km 정도까지 보인답니다. 하늘에서 그냥 담배 하나 폭격당하는 거야. 어두울수록 빛은 작은 빛이라도 빛나는 거예요. 그쵸? 요즘 국민의 힐링송이 있죠? 나는 내가 반딧불인 줄 알았어. 아니, 별인 줄 알았어. 그쵸? 나는 반딧불이라는,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뭐 할 거니까? 나는 벌레여도 괜찮아. 난 뭐 할 거니까? 빛날 거니까.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빛 말고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다.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서나 외치세요. 나는 지금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에임이라는 비동사를 쓴 거예요. 이건 존재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명함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거기에 존재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뭐 해놨냐? 존재의 의미를 비동사로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목사야. I'm a pastor. 이 am, is, 이 비동사로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누가 그걸 정했다? 그리스도가 정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면 내 존재 자체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내가 빛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한 것을 잘못 살고 있는 거라니까. 오늘 그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현장에 갈 때마다 반드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이 뭡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정도에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물을 모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 물의 농도는 뭐냐?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소금물. 여러분 링거라고 하는 거 있죠. 링거. 그거 소금물입니다. 소금을 직접 혈관에 소금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삼투압 작용이 우리 물이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포 속으로 계속 다 들어가서 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소금기가 약해지면 구토가 나오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결국은 이 세포가 살아나지 못해서 내 심장이 죽게 돼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의 가장 핵심은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적 요소다. 너는 그 현장에 생명적 요소가 누구냐? 너다. 너의 가정에 생명적 요소가 누구냐? 복음 가진 너다. 이답으로 살아가란 게 이답으로. 여러분 우리 중요한 후대들은 학교 현장에 생명된 요소가 누구다? 너다. 너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없어지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현장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장 근원적인 필수 미네랄이 뭐다? 소금의 생명.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세상이 너희 때문에 살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이 말을 그걸 알아듣겠냐고. 지금 이 제자들이 알아듣겠냐고. 알아들은 제자들은 언제 응답받아서요? 다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드시 제자들이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깨달았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들은 다 뭐가 됐냐? 세상의 생명의 소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적인 것을 체험하게 된 소금이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불러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 여러분 나의 배경, 나의 실력, 나의 환경, 나의 현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의 생명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외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의 대신 소금의 이 모델 대신 이 그리스도를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 생명적 역할을 해라.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예요.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맛을 내라. 맛을 내라. 여러분 맛은 소금과 연계 있어요? 맛은 모든 맛이 여러 가지 조합된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금이에요. 간이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에서 맛이 있냐 없냐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간이 잘 맞아지면 여러분 간장에 참기름 조금 향 더하고요, 간장에 그 농도를 잘 맞춰서 계란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데. 모든 맛이요, 다 맛이란 말은 뭐와 연결돼 있다? 소금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맛을 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통화에서 인생의 어떤 것이냐? 참 삶의 맛을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존재 아니라고. 밍밍하게 그냥 살게끔 안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삶의 맛을 내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여러분, 학생은 학생다운 맛을 내세요. 학생은 뭐든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었냐? 어린아이들은 약간 범죄적인 실수를 해도 용서해 줄 만큼 마음껏 배울 치기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신앙자로서 어떤 맛을 내야 되겠냐? 그게 오늘 이 맛,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맛이 있단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자가 되라. 그걸 보여주려고요. 소금이다. 이 소금은 뭘 합니까? 부패를 막아요. 부패를 막아요. 성결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뿌린지 아세요? 소금 뿌려요. 신기하죠? 무당집 찾아가면, 전도사인 내가 무당집 찾아갔더니 뭘 뿌린지 아세요? 소금 뿌려요. 신기하죠? 성결의 의미예요. 모든 너의 부패된 마음에, 이 부패된 세상에 뭐 해라? 소금 역할을 해라. 썩어진 세상 살리는 소금 역할이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탁 있는데 그 집에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만 보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안 나가고 싶을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생각이냐면 집 한 구석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싶은 거예요. 감옥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질문이 딱 나한테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내가 행복할 거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나 이것만 해도 상관없네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뭘 치냐? 맞아.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 것이 의미가 없어.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너는 세상이 너의 것이어야 해. 우리가 여러분 의미 없이 방 한 구석에 나 혼자 누리는 시간으로 행복한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부패되든 말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 그럼 복음 가진 자 아니에요. 오늘 기도자가 이 나라가 지금 뭐요? 전 세계가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나. 야, 리더자 하나 세운다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난 푸틴이 전쟁 이런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야 지금. 독일이 군비를 무제한으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요, 지금 전쟁으로 치달을 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런 마음이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 빨리 천국 가야지. 우리 후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소금은요 하는 역할이 뭐다? 치유예요. 소금은 여러분 치유합니다. 소금 물이면 우리 여러 가지 치유에 어떤 보고서까지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소금물을 계속 먹였더니 알코올 중독이 벗어났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만큼 이 소금물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일이 뭐다? 반드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힘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사세요. 우리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만 잃지 마라. 정체성만 잃지 마라. 소금이 맛 잃으면 어떻게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밖에 벌어져 밟힌다니까. 그러니 가서 자녀답게, 나답게 그렇게 살아세요. 자녀답게, 소금답게.
안 그러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정체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정복당한다. 밟히는 거요. 흑암 앞에, 세상 앞에. 가장 중요한 생명 가진 여러분이 오늘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에 의미를 가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는 뭐요? 세상의 빛이다. 자, 이번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 세상은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인 죽음, 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모르면 죽었다는 소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의 응답이 내 머릿속에 귀가 들려진다?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데 그렇게 졸리다, 그렇게 졸리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외계인 말 씁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막 이상한 말 씁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유치원생들 다 알아들을 건데 이상하죠? 하나도 안 들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저기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꼭 영적인 죽음,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흑암의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말씀이 내 안으로 안 들어오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원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 다 아는 것 같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사람으로 오냐? 자기 아는 것에서 하나도 안 바꿔내. 오늘 흑암 저주 속에 있는 이 세상들을 살려내는 빛이 필요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것 잃어버리잖아요. 제가요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때가 뭐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차가 고장 나면 카센터가 안 되면 서비스센터에 가요. 서비스센터가 마지막이야. 거기서 안 되면 리콜을 하든지 폐차를 시켜요. 거기가 왜 마지막이에요? 제조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제조사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나 자신이냐고.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신기하죠? 그러고 살아. 그리고 그냥 나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산다니까. 모든 것 잃어버려요. 나답게 못 살게 돼 있어. 나다운 게 뭔지를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어둠에 서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여러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다가갔단 말이에요. 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뭐요? 생명의 빛이요. 그렇죠? 두 번째, 무슨 빛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뭐요? 치유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살아나고 저주가 물러가고 내 삶에 치유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 때문에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오늘 1절 말씀에 이르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나한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을 빛인 줄 모르고 사니까 빛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빛나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빛이 왔을 때 나의 어두운 구석, 어두운 상처들, 어둠의 미움들, 여러 가지의 어둠의 인간관계들 다 그 빛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 빛으로 살아가라.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빛으로, 어떤 빛이 됩니까? 여러분 빛날수록 모든 사람 살리는, 오늘 빛이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살려내라. 그렇죠? 그런 빛으로. 또 이 빛은요 모든 사람이 보고, 그래서 뭐요? 여러분은 이정표 되어지는 삶을 살 거예요. 바다에 등대가 없으면 바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빛날수록 여기가 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정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뭐요? 모델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델 되어지는, 응답의 모델이요 축복의 모델 되어지는 빛이 되라. 이번 주는 여러분 가는 모든 장에 빛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에 티를 조금 내.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다른 거 티 내라. 이 말을 영어 번역이 되나? 좀 티 좀 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예수 믿는 티 좀 내세요. 이걸 영어로 뭐라 해야 돼? 잘 번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드러내라. 좀 드러내라.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반드시 티가 나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혈색이 돌아요. 여러분 화장기가 잘 안 먹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상해. 사랑이 이렇게 받는 사람은 화장이요 팍팍팍팍팍 먹어요. 피부가 살아나고요. 약간 홍조 낀 에너지가 탁 나오면서요.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내가 청년사회 7년 했잖아요. 너 사랑하지? 딱 알아요. 오늘 큰일 났다 여기. 딱 안다니까. 티가 나게 돼 있다고. 티가 나게 돼. 제가 복음 가지고 직장에 간대요. 직장에서 무조건 티가 나야 돼. 티를 안 내. 서로 주먹 쥐고 말다툼하고 경찰서 갔는데 이쪽 교회에서 장로님 무슨 일이에요? 안수지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경찰서에서 안 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티를 내세요. 티 내면 손해 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나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번 주는 티 내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빛은, 소금은 티가 나게 될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티를 내기 위하여서 이번 주는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고백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내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답게 살아가도록. 이번 주에는 일어나면 반드시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하기. 서로 간에 큰 소리를 외쳐서 밖으로 들리도록. 아침에 아씨 왜 깨워 씨 하지 말고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그렇죠?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뭐 해줘라? 축복해 주세요. 뭐든지 이렇게 사주고
이번 주에는 넌 자, 고백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학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뭐가 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신앙자의 맛을 보여줘라. 그게 소금이에요. 그렇죠? 신앙자의 멋을 보여줘라. 그게 빛나는 거예요. 조금 신앙자답게 좀 이렇게 보면 좀 멋있어야 교회 가고 싶지. 너나 잘해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멋을 내라. 그리고 이 빛으로 소금으로 반드시 영향 줘라. 자, 티를 내고 맛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향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꼭, 그쵸?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생명 살아나요.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상하게죠? 나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가졌는데 내 변화가 없다. 지금 이 복음이 쉬어가고 있든지 힘을 잃고 있든지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안 되었던 것들,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져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번 주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빛나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티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답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이들이 입술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답게 현장에 살게 하시고 그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